다른 데서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적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분들의 무덤은 지금도 있고 예수님의 무덤은 없고 비어있고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 극형에 처해서 죽음을 당한 것은 그것은 그분에게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게 되었으며 또 그에게 사형, 십자가 언도를 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것이 분명하게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더 한편으로는 무엇인가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 되어서 내어준 바 되었는데, 즉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더 크고 원대한 뜻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러한 더 큰 뜻이 계시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눈을 감으신 거예요. 가만히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고 사상하신 분인지 아세요? 어미의 마음을 아시고 모세를 살려주셨어요. 모세가 다시 어미 품에 돌아가게 해줬습니다. 아비의 마음을 아시고 이삭을 죽이려고 딱 할 때 하나님께서 죽이지 마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정작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어요. 왜? 그 후에 이루어질 더 큰 것 때문에. 이미 부활을 아셨고 또 그렇게 돌아가셔야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어서 여러분과 저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하게 확정되었다. 이렇게 로마서 1장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로마서 4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40일을 같이 계시는데 쭉 계신 것이 아니라 한 10번 내지 11번 성경을 연구해 보면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셨을 때마다 주님께서 이제 가르치시고 그렇게 했는데 참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런데 40일이라는 기간이 길다면 길지만 또 짧습니다. 40일 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가시면 안 되는데 이분이 이 땅에서 하셔야 할 일이 있는데 그 하셔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걸 놔두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 있으라.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뭐예요?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지막 안도의 숨을 쉬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질문을 던지죠. 예수님께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즉 성령이 오실 때입니까? 저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이 땅에 회복하신 줄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민이 헬라 민족한테 300년, 지금 로마 군대들한테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입장이니까 정말로 메시아가 오셔서, 즉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셔서 영적인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이 로마의 속박에서 건져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 다윗의 왕국을 다시 회복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분이 가르치시는 것이 보통이 아니고 인품이 보통이 아니고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 보통이 아니어서 특별히 결정에 이른 것은 이분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그러면 그렇지 하고 이분을 붙잡아서 어떻게 해서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어요. 그 임금이라는 것은 다윗의 자손의 임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위를 잇는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슬그머니 어디로 없어져 버리셨어요. 왜?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들은 그래도 이분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믿고 제자들의 관심사는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에 누가 좌의정이 되고 누가 우의정이 되는가, 이것이 아주 그냥 첨예한 관심사였어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야무지게도 와가지고 우리 두 아들이 양쪽에 앉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것을 들은 다른 10 제자들이 아주 그냥 경노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그냥 맥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꿈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사흘, 금방이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이거는 이제는 뭐 확실한 거예요. 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40일 후에 다시 가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하신 줄 알았는데 주님이 안 하시면 성령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군요 하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냉담한 반응을 보이시는 것이에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당신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이 질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당시에 제자들의 최대의 관심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너희들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하지만 그러나 최대의 관심사가 될 수가 없다. 그것이 너의 최대의 관심사냐? 그렇다면 내가 나의 최대의 관심사가 뭔지 얘기해 주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있는 이 예루살렘부터 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담당하고 죽은 것과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한 주님인 것을, 그리하여 너희가 그것을 믿을 때 너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나의 최대의 관심사라. 나의 최대의 관심사라.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여러분 요새 성령 충만 받으려고 다들 기도하시죠? 특별히 목사님들은, 주의 종들이 그렇게 많이 해요. 성도님들과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능력도 행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저분이 누구야? 저기로 가야 된다. 저기에 능력이 있다.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난다. 그렇게 하죠.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성령을 보내주는 첫 번째 목적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닌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보내주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는 것은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전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너에게 성령을 보내준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은 전도에 관심이 있으세요. 보세요.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에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우리 주님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내가 사람을 낚으려고 하는가? 낚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가? 애를 쓰는가? 잘 못하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데 하는 거룩한 부담이 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따르는가 안 따르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또 공생의 삶을 사시다가 특별히 12명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4절에 나와 있는데, 이에 12를 따로 세우셨으니 이는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 이는 첫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고, 세 번째,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려 하심이라. 성경 보면 귀신 내어쫓는 권능은 능력 자랑하라고 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다 전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예,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은 여러분 기도 제목 1번에 나오는 것처럼, 예, 경배와 찬양, 예,
찬양하죠, 기도하죠, 말씀 충만하죠, 은혜 충만하죠, 성령 충만하죠, 성경 공부하죠, 예배 참석하죠, 기도에 참석하죠, 성경 암송하죠. 이 모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다음번 또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신다는 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충분히 부합해 드리지 못하는 것인 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니까 기쁜 것이 6번째를 보니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이 살아나는 교회, 구령의 열정과 추수할 일꾼들을 구하고 추수하러 나간다. 그렇게 하니까 이 교회는 밸런스를 잘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야겠다. 두 번째는 주님과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돼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또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맨 마지막 제자들하고 얘기할 때 뭐라고 하신가 하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하는 자들이 되리라. 주님께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하여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킨 줄 알아야 합니다. 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이상인 목사님 전도를 많이 강조하시는데 아직 작은 교회잖아요. 그죠? 근데 전도를 강조하시면 우리 목사님 대형 교회를 꿈꾸시는가 보다. 3,000명 출석하는 교회 목회하시다가 여기 와가지고 개척을 하셨으니 다시 3,000명 출석하는 교회를 만드시고 싶으시는가 보다 하고 그 동기를 의심하고 슬그머니 충분히 그걸 안 해줘요. 호응을 못 해줘요. 또 큰 교회 목사님들이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목사님 좀 그만하세요. 다른 교회들도 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네? 여러분 전도는 교회 성장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전도는 전도하다 보면 교회가 성장하죠. 하기도 하죠. 맞는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를 크게 사이즈를 늘리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큰 교회는 전도 안 합니까? 어느 정도 크면 전도 안 합니까? 큰 교회가 더 전도해야죠. 만일 작은 교회들한테 미안하면요. 큰 교회들은 그 가지고 있는 재력과 인력을 동원해서 다른 교회 이름 적힌 전도지 가지고 가서 전도해줘야 돼요. 그렇죠? 다른 교회들에게, 시골 교회들에게 같은 노회에 속한 작은 교회들이 가서 전도 인력을 대줘서 전도를 해야 된다고요. 어느 정도 큰 교회는 전도를 하지 마라. 그런 말은 절대로 성경에 없습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도 성장하기 위해서만 전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어요. 예. 오늘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제가 근래에 쓴 책이 하나 있는데 회복해야 할 사명 전도라는 성서 유니언에서 난 책을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가서 검색을 하시면 거기에 쭉 전도가 중요하다. 얼마나 중요한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전도가 중요한 줄 알지만 전도를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선권을 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들고 사람들이 나가라. 나가라고 하면은 나가서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전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의 능력이 있고 그것이 주님의, 성령님의,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들을 뒤에서 다 밀어주는 거예요. 예, 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뭔지 아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에요. 아시겠죠? 예? 세계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생각 요한복음 3장 16절 같죠? 그죠? 근데 의외로 그게 아니에요. 그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그건 다 동의하는데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과는 약간 틀려요. 세계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로 뽑힌 성경 구절은 어딘가 하면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데. 그리고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멘. 감사해요. 그런데 조금 더 알려면은 그게 도대체 어떤 문맥에서 그 약속을 해주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네? 그냥 무조건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사람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누구와? 네? 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족속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서 성장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과 특별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다 보면 주님께서 함께 하셔요.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좀 오래된 얘기는 하지만 우리 전도 뭐 계속 하고요. 하지만 또 이번 서울 와서도요. 어제도 양지역 10번 출구에서 누구를 기다리는데 전도지 3장 나눠주면서 미국 사람 만나서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도지가 영어 전도기시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영국 사람들 외국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3사람 다 따로따로 만났는데 미국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가 잘 되죠, 그죠? 제가 영어가 딸려서 잘 안 되지. 예. 그런데 이제 좀 오래된 얘기인데요. 1982년에 2월 달에 스리랑카에서 전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그때 이제 한 5일 동안 전도 훈련 시켜가지고 그 스리랑카 현지인들 데리고 뉴아라일리아라고 하는 타밀들이 많이 사는 높은 고산지대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스케치 화판을 걸어놓고 이제 전도를 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제 그림도 그리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랬는데 이제 타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거기에 백인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이 백인인데 동그란 안경을 실태 안경을 쓰고요. 머리가 헝클어지고요. 긴 헐렁헐렁한 잠옷 같은 옷을 입고 또 그 다음에 긴 가방 어깨에다가 둘러맨 히피가 서서 들었어요. 예. 근데 나중에 복음 전하고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할 사람들은 손을 들고 결심하라고 하더니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영접하고 할 데가 없잖아요.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니까 방황을 하는 사람이니까 알고 보니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에서 학교 선생님을 했대요. 근데 인생의 허무함을 느껴가지고 다 집어치우고 세계를 방황하는 나그네가 된 거예요. 히피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와서 자고 우리한테 와서 먹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같이 성경 보고 같이 기도하고 또 전도도 같이 나가고 하다가 이제 한 열흘 후에 다 끝나니까 우리가 그때는 이메일도 없고 페이스북도 없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 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다시 연결이 됐어요. 우리 독일 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제가 이제 둘러서 단장할 때 지금 그 누구하고 연결이 되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락이 안 되는데 우리가 내가 요새 요번에 배에 오는 선교선에 오는 사람 인터뷰를 했는데 그 패밀리 네임이 성이 똑같아가지고 혹시 그 집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해가지고 내가 물어보는 거라고. 그런데 그 사람은 어디로 그 여자애인데 어디로 갔냐 그러니까 로고스 호프로 갔대요. 둘로스는 이제 문을 닫으니 끝나니까 로고스 호프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제가 한 몇 달 후에 2009년 4월 달에 로고스 호프에 가게 됐어요. 이사회가 열렸는데 가가지고 제가 아무도 만나기 전에 배에 올라가자마자 안내 방송실로 가가지고 그 여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름을 좀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좀비 된 거 왔어요. 키는 조그만한데 눈이 반짝반짝하고 예쁜 애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네가 누구 이름을 아냐? 혹시 무슨 관계가 있나? 친척이냐? 뭐냐? 물어보니까 우리 아빠라는 거예요. 와, 내 아빠
지금 아빠 어디 계시냐? 아빠 지금 뭐 하시냐? 우리 아빠는 신학교에 가가지고 스위스, 불어를 말하는 스위스 여인을 만나서 결혼해서 아빠는 지금 스위스에서 불어권 교회 담임 목사로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자기한테 귀가 닳도록 너는 18살만 되면 선교선을 타야 된다. 하도 그러다가 이제 18살 딱 되니까 대학도 보내기 전에 먼저 선교선부터 보냈어, 와 있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그죠? 예?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내가 나중에 한참 얘기했죠. 한참 얘기하다 끝나면서, 야, 너네 아빠가 히피였던 거 알아? 그러니까 상상이 안 간대. 그렇지만 왜 물어보시는지는 알겠어요. 제가 낡은 조그만 사진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제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제가 전에는 설교할 때 이분 이름, 딸 이름 다 얘기했는데 요새는 인터넷 시대라 혹시 누가 그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옛날 그러셨다면서요. 근데 그분이 만약 자기가 히피인 것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좀 곤란할 것 같고 지금 실명은 밝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스리랑카 산골에 있는 마을에서 20대의 청년이 완벽하지 못한 영어로 전하는 말씀을, 그것도 짧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확실히 변화가 되어서 목사가 되고 아이들을 선교사로 내보내는 그런 사람이 된 거는 어떻게 해서 그 일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누가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다른 종교에 절하는 사람이든지 히피든지 누구든지 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누가 와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그에게 변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그렇게 하고 제가 28년 동안 아무 소식을 듣지 못했는데 나중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를 하려고 그 소식을 듣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는 하나 아는 케이스고 우리가 모르는 케이스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우리 앞에서는 화내고 문 닫고 그러고 떠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어서 하늘나라에서 만날지 우리는 어떻게 압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 놓은 이 소식, 이걸 무슨 소식이라고 그래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 이건 복음이에요. 복스러운 소식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놓으시고 이것을 온 세계에 알리기를 얼마나 원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직접 하지도 않으세요. 성령하고 고넬료하고 대화가 다 되는데도 대화를 하시면서도 복음의 내용만큼은 성령께서 직접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마음이 안 내켜서 주님 저 안 갑니다. 하나님 거 안 갑니다. 이방인들은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거기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음 내게 하지 않는 인간 도구 베드로를 보내서 복음을 설명하게 했어요. 그렇죠? 네. 천사를 보내서도 하시지 않습니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복음 전하는 일이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인데 천사를 통해서 안 하세요. 그럼 누구를 통해 하느냐? 미리 이것을 안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나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사도들이 이 사명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관심사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가 쫙 예수님 주변에 둘러앉아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고 관심사였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사명, 여러분의 사명,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맨 끝에 50절로 53절에 보면은 무슨 말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서 이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읽었는데, 목사님께서 읽으셔도 됐었어요. 올라가는데. 그렇죠? 올라가는데, 그 후에 뭐라고 성경은? 제자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게 지금 뭐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바뀌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다락방인지 다른 방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문을 안으로 딱 잠그고 오돌오돌 떨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먼저 잡히셔서 저렇게 됐으니 그 다음 번은 틀림없이 우리다 하고 떨고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다고 얘기했어요. 첫째 제자들이 잘 믿지도 못했지만 나중에 믿게 되기도 했어요. 베드로가 가서 무덤까지 확인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얘들아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랬어요. 다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랬는데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얘기해 주셨을 때에 그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큰 기쁨을 갖는 사람들이 되었고, 방에 앉아서 문을 안으로 잠그고 떠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전에 가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됐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그들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내들인에서 딱 보고 이거 안 되겠네, 큰일 났네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을 잡으려고 그랬죠. 잡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감옥에다 놓고 놨는데, 나중에 꺼내가지고 신문을 할 때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다시는 이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5장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 매일 예배 드린다며 예배 드리지 마라. 너희들 매일 예수님 믿는다며 예수 믿지 마라. 매일 기도해야 한다며 기도해야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죠? 무슨 얘기합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다시는 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 사단은 지금도 이 전략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요새 우리가 믿는 거, 이거 사단이 통탄을 노릇이지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을 사탄이 좋아하지 않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목숨을 걸고 우리를 끝까지 막으려고 하는 것은 다시는 이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 이것만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교회 생활을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말씀, 기도, 전도, 교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어디가 제일 연약한 부분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고 이 교회는 이걸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니까 일반적인 성도들의 것을 한번 볼 때 어디가 제일 연약한 부분인 것 같습니까? 오늘 유럽 교회가 왜 저렇게 됐습니까? 그렇죠? 제가 유럽 얘기를, 영국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지난번 금요일에 왔을 때 이거 파워포인트 보여드리면서 다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말씀 안 드리고 대신 이걸 드리는 거예요. 1시간이면 읽을 수 있는데 이거 보면은 제가 여기서 1시간 말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수치와 구체적인 내용들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냥 상황을 아파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몇 가지 전략들도 그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영국과 유럽의 교회는 회복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안 믿으면 제가 거기가 할 수가 없어요. 예? 지금 그 세계 어느 대륙보다도 복음주의자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이 유럽이고요. 유럽 47개국 중에서 복음주의자가 1%도 안 되는 나라가 19나라예요. 유럽을 기독교 대륙으로 알았다가는 큰 오산이십니다. 아시겠죠? 예. 유럽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제목이 뭐예요? 다시 건너 우리를 도우라. 2000년 전에 유럽 사람들이 아시아 사람 바울을 보고 건너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해서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교회를 세워서 지난 2000년 동안 거기가 기독교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2000년 동안 유럽은 우리를 향해서 도와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들이 도와줬지. 그러나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왜 그럴까? 유럽 사람들은 전도를 하질 않고요. 전도를 할 필요를 못 느끼고 지금까지 살아온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왕이 개신교로 개종을 하면 전 국민이 다 개신교로 하고 안 믿는 사람은 화형까지 시키면서 죽이는 것이었어요. 예? 그게 헨리 8세 때. 예. 그 다음에 메리 여왕이 되면 천주교로 되니까 또 전부 다 국민이 다 천주교가 되는 거예요. 천주교 안 믿는 사람은 다 죽여요. 예. 우리가 살고 있는 브렌트우드 마을에는 16살짜리 윌리엄 헌터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성경을 읽다가 들켰어요. 성경을 안 읽으면 놔주겠다. 근데 얘가 나는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없습니다. 해가지고 화형을 당했어요. 네. 그게 지금 우리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 후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개신교했어요. 그래서 또 윌리엄 헌터를 딱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기념나무를 심었어요. 그 기념나무수가 오래돼가지고 죽었어요. 지금 현재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버지 조지 6세가 다시 와가지고 그 죽은 자리에다가 다시 다른 나무를 다시 심었어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믿는 이런 것들이 드물었고, 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 기독교라고 그러니까, 너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기가 곤란한 상황으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 2차 대전 이후부터 영국은 너무너무도 많이 내려가기 시작해가지고, 예. 한 어느 교단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전국적으로 4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동시기에 813개 교회를 문을 닫았어요. 다른 전통적인 교단들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영국의 상황이에요. 목사님 스코틀랜드에서 공부하셨는데 스코틀랜드가 제일 어려워요.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 우리 장로교의 본산지라고 그러잖아요. 거기가 지금 영국에서 기독교 중에 제일 빨리 내려가는 교회였어요. 10년 동안 46%가 감소된다는 예견이 나왔어요. 네. 지금 영국의 상황인데 여러분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영국에서도 전도하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한국에 오니까 한국도 전도가 안 되고 교회 개척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굉장히 낙심되어 있는 패배의식을 이게 있는 것을 봤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개척이 안 되고 왜 전도가 안 되느냐? 전도가 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도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머릿속에서 생각하기를 전도를 딱 하면 그냥 딱딱딱딱 다 결신되고 다 교회에 나오는 걸로 돼야 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요. 그날 전도 나가면 딱 한 사람만 보고 가요. 영국에서는 그래야 돼요. 그래야 마음의 위로를 받아요. 왜냐하면 하도 반대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나는 한 사람만 보고 가면 되니까. 오늘 아침 제가 일어나서 이메일을 딱 열었더니 엄청나게 좋은 소식이 왔어요. 무슨 소식이냐면은 우리 암로수 교회 개척학교의 졸업생이 작년 이맘때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어제 창립 1주년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진과 함께 이렇게
쭉 왔어요. 사진 6장과 함께 쭉 왔어요. 물론 뭐 하객들도 있고 해서 많겠지만 사람도 그득하게 해왔어요. 이게 지금 런던 중심가에서 우리 출신 에티오피아 출신 목사님이 개척을 작년에 했는데, 여러분 흑인이, 아프리카 흑인이 영국에 와서 백인 흑인 다 합쳐서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 여러분 쉬운 일인 것 같습니까? 2,000명 3,000명을 전해봐야 되고, 그렇게 집의 문을 두드려 봐야, 그래야 그 중에 한 100명 정도 관심자를 모으는 거예요. 그 100명 관심자를 모아가지고 또 하다 보면은 한 30명 예수님 믿어요. 한 30명 예수님 믿으면 그 30명이 다 우리 교회 출석해요? 여러 가지 형편에서 못해요. 그러면 오는 사람은 10명, 12명, 15명 밖에 안 돼요. 우리 졸업생들은 12명, 15명 되면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개척해놓고 그 부분에 다른 100명의 관심자들이 있으니까 계속 방문하면서 오시고 오고 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맨 땅에 헤딩하는 개척을 하는 거예요. 전도로 개척하고 전도로 성장시키는 걸 하는 거예요. 네. 교회 개척하는 것도 힘들지만 교회를 개척해서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것은 더 힘든 일입니다. 영국에서 흑인들도 그 일을 하면서 백인들을 데려다가 전도해서 교회가 흑인도 오고 백인도 오는 교회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래도 그보다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하시지만 힘은 드시죠? 어떤 분들이 전도는 쉽다 이렇게 책도 제목도 나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전도하는 사람이지만은 전도는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아주 각오를 단단히 하고 나가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도할 때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서 그럴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전도할 때에 이제 그 전도를 좀 오해하는 거예요. 전도가 교회 성장 프로그램을 생각한다. 그것도 오해지만 어떤 오해가 있는가 하면 전도는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영혼 추수다. 결신으로 인도하는 영혼 추수다. 적어도 교회로 인도하는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를 나가서 했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안 좋아요. 예? 반응이 안 좋고 뭐 반대하고 그러면은 그냥 얼굴이 질문도 많이 하는데 대답도 못하면 얼굴이 빨개져가 돌아오면서 이번 전도는 완전 실패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맞아, 전도는 좀 은사가 있고 말주변도 좀 있고 한 사람이 해야지 나 같은 사람은 전도를 못한다. 그래서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예배에 열심히 출석하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는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예. 근데 그건 오해예요. 그거는 물론 전도는 영혼 추수입니다. 결신으로 인도하는 영혼 추수가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걸 강조하고 그것을 이해를 하다 보면은 무슨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는가 하면은 씨 뿌리는 단계를 등한히 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는 추수가 있을 수가 없고요. 추수는 씨를 뿌리는 단계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니, 딱딱한 땅을 꼭대기로 깨고 큰 돌덩어리 추려내고 딱딱해진 흙을 부수는 것부터 다 이게 추수의 일환인데 우리는 그냥 가서 거두기만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씨를 뿌리러 나간 농부가 씨를 다 뿌리고 돌아오면서 금년 농사는 완전히 실패했네, 허탕쳤네, 그렇게 생각하는 농부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이 말씀은 잘 아시죠?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메어놨느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즉 적어도 두 단계, 뿌리는 단계가 있고 거두는 단계가 있고 뿌리는 사람이 있고 거두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뿌리면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거두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거둔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8절 말씀, 이거 다 외우셔야 되는데 요한복음 4장 38절 말씀은
다 외우셔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4장 38절 말씀. 거기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러니까 영혼 추수, 즉 말하면은 전도를 영혼 추수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신으로 인도하는 사람을 더 칭찬해 주실 것이다. 추수 잘하는 사람을 교회로 많이 인도해서, 그래서 요새 뭐예요? 뭐 총동원 주일 하면은 인도왕, 전도왕이라 그래가지고, 인도왕이라고 안 해요. 전도왕이라 그래가지고요. 뭐 상품도 엄청나게 준대요. 예.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인도 많이 하고 결심 많이 시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제일 칭찬하실 것이다. 그렇게 오해를 한다고요. 왜 그 오해라고 보는가? 4장 38절 다 찾으셨죠? 내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랬죠. 여기 두 사람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옵니다. 너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노력지 않은 것을 거두었 노니 했으니까 너희는 거둔 사람이에요. 그렇죠? 또 다른 그룹의 사람이 나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와요.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씨를 뿌린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지금 거둔 너희하고 씨 뿌린 다른 사람 중에 누가 더 애를 썼다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네? 씨 뿌린 사람.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거둔 너희는 노력한 것도 없이 다른 사람이 다 노력하는 곳에 그냥 참여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주님이 누구를 칭찬하신다고요? 씨를 뿌린 사람. 근데 우리는 요새 씨를 뿌리는 것이 마치 전도에 실패하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가서 나가서 반응이 좋지 않으면. 그게 아니죠. 많이 뿌리다 보면은 거둘 때도 있고요. 우리가 많이 뿌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거두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의 원리인데 우리는 그냥 다 인도하고 결신시키는 것만. 뭐 그렇게 하면 좋긴 좋죠. 그렇지만은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지도 뿌리고, 그렇죠? 예. 또 예수 믿으세요? 또 얘기도 한번 하고요. 택시 타고도 이제 전도를 하는데 이번에 한 번 택시 탔는데 어떤 분이 얼굴이 너무너무 부은 것 같고 나이가 많으신 분이라서 참 전도 얘기를 말을 계속 하기가 힘들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우리는 그냥 쭉 우리 제 집사람하고 얘기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는 내가 그랬어요. 여보, 이번 주일에는 10시 반까지 교회 오래. 여기 목사님 나하고 10시 반까지 오라고 했잖아요. 어느 교회라는 얘기 안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운전수가 어떻게 할까요? 기사님이.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알게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저하고 나눈 대화가 있어요. 대화가. 예. 예. 그런데 내렸는데 6,400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사님 8,000원 드리겠어요. 그러고 나왔어요. 그건 뭔 영향을 끼치는지 몰라요. 뭐 제가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그분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그 생각은 할 거라고요. 예.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앞에 온 사람한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놓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해서 선도로 인도해 가시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우리 온 지금 있는 사람들이 다 조금씩 씨 뿌리는 일을 하고, 여러분 권투 선수가 계속 그냥 처음 오자마자 그냥 탁 쳐가지고 KO를 시켜야 됩니까? 네? 아니죠. 전부 다 잽을 날려야 되잖아요. 잽을. 그래요 안 그래요? 잽을 날려다가 나중에 웬만큼만 탁 해도 탁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예? 가랑비에 옷이 젖죠? 가랑비에 옷이 젖어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전도할 때 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전도할 때 요새 우리가 인스턴트 시대에 살고 있어가지고 뭐든지 즉각 뭐가 돼야 돼요. 예? 사업을 해도 즉각 이윤을 얻어야 돼요. 예? 기도를 해도 즉각 응답이 와야 돼요. 예? 전도를 해도 즉각 그래야 돼요. 누구하고 사귀어도 즉각 결혼으로 들어가고 또 조금만 더 즉각 이혼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런 우리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머릿속에 즉각이 많이 있어요. 내 눈에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16년 10월 1일 날 토마스 선교사님 순교 150주년 기념예배 웨일즈에 가서 한국을 대표해서 설교했어요.
근데 그분이 여기 와서 하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예.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지만은 처음에 방문했을 때 성경 2권 뿌렸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제너럴 셜먼호 타고 들어오면서 목 잘리기 전에 성경 몇 번 이렇게 중국 성경을 뿌렸고, 그런데 여러분 그 첫 번째 성경 받았던 최치량이 평양교회를 세웠고요. 제너럴 셜먼호 옆에서 성경을 받았던 홍신길이 서가교회를 세웠고요. 토마스 선교사님의 목을 베었던 박춘곤, 군졸 박춘곤은 나중에 평양교회 장로가 됐습니다. 그분은 그 시대에 하나도 그 열매를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될지, 선교사 27,000명 내보내는 선교대회 될지 그건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나오미 보세요. 나오미는 요새로 말하면 아메리칸 드림, 모압 드림을 안고 모압에 갔습니다. 남편과 아들 둘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었어요. 완전 실패자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때에 며느리 룻이 어머니, 제가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왜 그랬을까?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추측해 보건데 이 남편 죽고 두 아들 죽는 외국 땅에서, 그리고 하나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됐을 때에 그 어려운 과정을 그래도 나오미가 하나님 붙잡고 견뎌가는 것을, 그나마 견뎌가는 것을 보고 룻이 감동을 받았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룻은, 나오미는 완전 실패자로 여기 돌아왔지만, 그러나 그가 소위 말해 전도한 룻이 나중에 다윗의 할머니가 됐어요. 그리스도가 룻의 피에서 쭉 나오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룻을 전도한 나오미가 어떻게 허비된 삶을 살았다고 하겠으며, 토마스 선교사님이 어떻게 허비된 삶을 살았다고 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늘 전도지 가지고 다니시고 늘 사람들 만날 때마다 조금씩 전도를 의식하고 해서 하려는 노력들을 계속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리고 또 전도대도 모아서 정기적으로도 해야 돼요. 우리 지금 개척교회 한데도 영국에서 그렇고요. 우리 졸업생들 나와서 지금 교회 여러 개 개척했어요. 더 많이 해야 되지만, 그리고 저도 영국인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할 때 토요일마다 빠지지 않고 전도를 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늘 생활 속에서 하고, 또 전도대 만들어가지고 또 한 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길들을 열어주시고,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요. 우리한테 전도 안 받은 사람들도 와요.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왜 보내주시는가 하면 이렇게 해서 보내주셔요. 저 교회에는 내가 영혼을 의탁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 이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전도 생활을 통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시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성장한 데는 말로 전하는 전도 말고 또 다른 비결이 있었어요. 말로 전하는 전도를 하면서 또 하나가 반드시 따라와야 돼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 믿어서 만들어진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고 희생하고 빛이 되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들을 하는 사람들이 넘쳐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오늘 사도행전 1장 봤죠? 그래서 2장을 가서 볼 것 같으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을 때에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여러분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물론 오늘날 그 다음에 뭐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며, 오늘날 이것을 다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하는 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정신은 있어야 되잖아요. 정신은. 그것은 뭔가 하면 서로 돕고 사는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예.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렇게 했더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됐다.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메시지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성도들이 서로 사는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뭐라고 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본분이죠. 그죠? 본분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들의 사랑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네. 서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구나. 서로 사랑하는구나. 감동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나와 있는데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가 누군가 하면은 사도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공동체 백성들도 다 하나가 돼요. 세상으로 즉 불신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면은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말을 안 해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여주는 전도예요. 보여주는 전도. 말하는 전도 해야 되고 보여주는 전도 해야 되고. 예수님이 보여주는 전도를 말씀하셨잖아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불신자가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보기만 해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불신자들이 성경을 읽지 않으니 불신자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은 성도들의 삶밖에 없다. 네. 요새 우리 한국에 오면 영국도 마찬가지지만 저 사람들 때문에 나 예수 안 믿어. 네. 말은 번드렁하게 잘하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게 말도 하고 보여도 쓰고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되고요. 개척도 되고요. 전도에는 실패가 없고요. 전도에 쓰임을 받지 못할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각자 자기 있는 레벨에서 다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성장하고 한국교회에 전도 안 되고 개척 안 된다고 하는 우리 한국교회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되시길 바라고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셨던 것들, 복음을 당신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복음을 우리가 있는 이 예루살렘부터 즉 우리가 있는 서울 서초구로부터 땅끝까지 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최대 관심사고 그것이 성경을 보내주는 목적